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이게 중예배실로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어떠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스포츠에 좀 비유하자면 중예배실이요, 개인적으로 홈구장, 홈그라운드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일 제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기 때문에 대예배실은 좀 부담이 됩니다, 항상.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또 좋은 것은요, 가까이서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뵐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조금 더 예배드리는 각자의 그 자리의 간격이 좁아지셨습니다. 서로의 그 좋은 기운, 좋은 마음들을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백합 찬양대도요, 이게 거의 정면으로 제가 보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최고의 칭찬이 야, 왕자님 같아, 공주님 같아입니다. 오늘 다 이렇게 공주님들 같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이제 수요일 날 공주님 같은 우리 백화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 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백화 찬양대 늘 이렇게 애쓰시고 또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파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뒷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파님 찬양대원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늘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은 아주 잘 우리에게 익히 익숙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저기 이제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따라오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께서 찾으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 성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귀한 인생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은 참 귀하십니다. 인사해 보세요. 축복해 보시죠. 당신은 참 귀하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받은 자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라는 것은요, 따르는 자, 본받는 자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말씀 본문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방송 저를 잘 따라오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잘 살면서 제자 되어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최고의 시설, 탁월한 사역자들, 앞서가는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공적인 교회 성장의 상징이 되었던 북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윌로우 크릭 처치입니다. 보이시죠? 보여주세요. 참 좋은 교회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들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악기 다루는 것들, 이렇게 극장식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 다 저기 보이시는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왔습니다. 저희 한국에도 2000년도를 기점으로 기억하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등 교단을 초월하여 윌로우 크릭의 리더십과 사역 트렌드를 벤치마킹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아마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그 영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와 같은 윌로우 크릭 교회가 2010년도쯤인가요? 자신들의 지난 날들의 사역들을 반성적으로 회고하면서 책을 한 권 펴냈는데요. 리빌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이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성장주의와 물량주의의 바탕을 두고 현대 교회에 기형적인 교회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교회 리더십들과 윌로우 크릭 공동체는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백은 비단 윌로우 크릭이나 북미 교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참 제자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돌아보고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고 고백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 실패했던 그들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교인의 숫자나 프로그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신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라고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다 구원받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삶과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부모가 자녀를 보며 행복할 때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요, 나와 닮은 부분을 발견할 때입니다. 물론 부모가 제발 이건 안 닮아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엄마 아빠들은 참 이상합니다. 아이의 좋은 모습은 서로 자신을 닮아서 그렇다고 하고, 좋지 않은 모습은 서로 당신 닮았다 그럽니다. 저의 집 얘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이 모습 저 모습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복해 하실 예수 닮은 구석은 어떤 부분인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스스로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요. 오늘 하루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 쓰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말하였는가? 그런데 이 제자됨의 기본 무게보다 한없이 가볍고 형편없는 제 자신과 마주하게 될 때마다 믿음의 거리낌과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제게 막 밀려옵니다. 어떤 때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수님 닮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아니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누군가 보게 되면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누군가 없을 때요, 겨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이 못나고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의 기도를 올릴 뿐입니다. 목사이지만 이렇게 저도 여러분 눈앞에 감추고 싶은 예수 닮지 못한 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기독교 사상가이자 변증가로 잘 알려진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21세기 현대 교회 안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제자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도들의 옵션이 되었고, 교회는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닮지 못한 무리들로 채워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특정한 소수 대상자들에게 일정 기간 제공되는 무슨 특별한 훈련이나 양육 과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도는 어떤 일정한 단계들에 의해서 생산될 수 있는 물건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본래 그런 간헐적인 특징을 갖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자도는 비간헐적인 특성을 갖고 성도들의 모든 삶에서 전인적으로 형성되며 평생토록 이루어지는 영혼을 향한 신앙의 긴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제자됨에 대해,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제자도에 대해,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꼭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세상으로 보냄받아 매일 만나고 스치는 사람들에게마다 깊은 존재의 울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요란하게 일을 하고 보여지게 행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남대문교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은은한 향기를 내는 것처럼 세상에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된 성도, 제자된 우리 남대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국은 이제 성공회가 이제 교회 규세가 큰데, 영국 성공회 지도자로 잘 알려진 로안 윌리엄스는 제자도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은 제자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자라가는 삶의 핵심이다. 다시요. 사랑은 제자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자라가는 삶의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서 제자됨 혹은 제자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제자됨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이것은 오늘 이 수요 3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3장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지셨던 이들이 누구죠? 만남을 이룬 십자가 사순절 주제이기도 한데요, 마지막 공생에 공식적으로 만났던 이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의 자리에서 나누신 말씀을 보통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한 특별한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앞서는 제가 혼자 읽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바로 서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로서의 표지라는 것은 이제 트레이드 마크죠. 나이키 하면 나이키 표시 있고, 아디다스 하면 이게 세 줄이 있죠. 그런 트레이드 마크. 제자로서의 표지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하고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 회복을 위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는 제 자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을 강조하셨을까요? 사실요, 당시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신들만의 의식, 이를테면 할례와 같은 의식이나 성전 제사를 통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짓고 구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 전통과 문화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전에 없던 독특한 표지를 삼게 하십니다. 새로 말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 문헌에 보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터툴리안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전도 방법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 결단하는 차원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좀 더 가까이 앉아 계시니까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너무 또 이렇게 과하게 말씀하시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그 성도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왜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싫습니다. 얼굴만 봐도 미워 죽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비밀로 하겠다는 것은 있다는 것인데요, 다행히요, 여기는 안 계십니다. 지금 갑자기 또 그분을 생각하니 마음이 울컥합니다. 목사이지만 부끄럽게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대문 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목사보다 거룩하고 신실하시니 싫어하고 미운 사람이 없으시겠지만, 혹시 살아가다가 생기시게 되면 그 사람, 그 성도도 이를 악물고서라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참 놀랍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우리의 심령을 생기로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살아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소망 말입니다. 주님, 우리 남대문 교회가 다른 것 다 못해도, 다른 것 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성도들 간에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 매일 날마다 진짜 제 안에 말씀 준비하며 생긴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본래 사랑은요, 하늘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 영혼 속에, 이 영혼 속에 말입니다, 비와 같이 내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삶 속에 다시 한번 깊이 스며들고 진하게 적셔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그 사랑으로, 적셔지고 스며든 그 사랑으로 용기 내어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또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을 힘써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눈이 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합동측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의 목사님의 저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책 제목은요,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 밤이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또 귀로 들으시면서 이분이 쓰신 그 글귀, 짧은 글귀를 한번 또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함으로써만 참으로 사람이 되어가나니, 그래서 인간 승리는 사랑의 승리다.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도 외로울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왜일까? 사람 때문이 아니다. 사랑 때문에 그리 되는 거다. 사랑받은 사람은 기억 속에서 행복하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매 순간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남대문 교회 성도들, 또 예배에 그냥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매 순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저도 똑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누군가 혹은 서로 간에 사랑받기를 기다린다면 결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표현하시고, 먼저 나누시고, 먼저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먼저 헌신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사랑입니다.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 닮은 사랑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허다한 죄를 덮고 모든 일을 그 사랑이 넉넉히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옆에 있는 분들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 드려도 되죠? 부탁드려도 되죠?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